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출발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의 생애를 광야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 주는 아주 귀한 곳이라고 지난 몇 주 동안 또 설교를 하였고 오늘도 그런 말씀의 연장석상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우리가 경험하기 싫은 것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 유혹이죠. 유혹을 받는 곳. 그것이 또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가 중요하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광야에서 시험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형적인, 지리적인 광야이죠. 낮의 온도가 30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광야, 물이 귀하고 모래 바람이 부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광야는 내 삶 속에서 내게 당하는 고통, 그런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면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광야, 2주 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것, 지형적인 것이 광야가 될 수 있고, 광야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광야가 될 수 있지만,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때, 그때가 바로 영적인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언제나 나 혼자입니다. 이 광야 정말 견디기 힘든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혼자 남아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백 동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공동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인이나 남편이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친구가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홀로 된 광야에서 소개해 줬던 사람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내 개인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지만 진짜는 내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진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준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고베 동북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의 받을 저주를, 나의 죄의 심판을 지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나의 믿음 강함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광야에서는 1:1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이제는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것은 뒤에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락이라고 하는 그 지형적으로 보면 이라크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출발을 하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가 살던 이라크 땅보다 그 이스라엘 땅이 좋지가 않는 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집트 땅에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나이 100살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처음에는 길도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25년 기다렸더니 정착할 땅도 주시고 종들도 많아서 군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셨으며 그리고 아들까지 주셨어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수많은 재산이 있고 종들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그 이삭이 좀 10대가 지났을 때에 홀로 된 광야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광야를 경험한 겁니다. 혼자 있는 광야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종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왜 혼자입니까? 집에서 나올 때 그런 그의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 믿음이 좋은 아내가 있었지만 그는 아내랑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종들이 따라갑니다. 며칠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종들과도 상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 밑에 와서 종들을 여기 기다려라 하고 아들이랑 둘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분명히 내 옆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철저하게 고독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광야, 홀로 된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고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광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에게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에게도 자기가 믿고 부리는 그런 종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진정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 때 그런 1:1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20년 전 한신 아와지 다이 신사이 고베에서 20년 전에 정확하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그 지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고베 시내의 4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도 그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약 6,500명이 죽었습니다. 44,00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수십만의 집들이 무너지고 금이 갔는데 전파된 것, 완전히 집이 100% 무너진 집만 10만 5천 건이 되었습니다. 그때 광야를 경험하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 몇 분인가 있으실 겁니다.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광야, 어느 때는 철저하게 혼자라고 하는 그 광야, 정말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광야에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거기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온전히 혼자였습니다. 성령이 동행해 주셨죠. 그래서 무사히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 유혹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를 악마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광야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조그만 시기 같은 거 합니다. 질투를 하죠.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시나요? 잘 못 나가는 사람을 보시고 시기 질투를 하시나요?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죠. 그게 인간이죠.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홀로 있는 우리에게, 힘든 우리에게 왜 사탄이 와자와자 일부러 우리를 시험할까요? 그 광야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을 받느냐, 우리 인생이 평범한 인생으로 사느냐의 갈림길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와자와자 광야까지 와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아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빵이 생각날 겁니다. 돌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단순히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한 말 중에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라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 돌을 빵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겁니다. 3장 17절에서 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혹 같지 않은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랑 빵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 먹이신 예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내 머리로 이해되면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광야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유혹이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타리마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이 있습니다. 유혹은 당연한 직책을 사용하는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데모가 많아서 전방을 가지 않고 사에 나와서 경찰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파출소를 나갔는데 파출소 소장이 야, 가서 노점상 정리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20몇 살 먹었는데 노점상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사람 지나갈 때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노점상들은 그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쫓겨나가면 어떻게 밥을 먹고 못 사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파출소 소장이 명령하면 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불법이잖아. 그래서 제가 호루라기 불고 쫓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참 미련한 짓 했다. 명령받았으니까 안 할 수 없지만 당연한 권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경찰이 노점상 쫓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건 합법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합법적인 것, 당연한 것에서 우리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신앙인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사탄은 이야기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혼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니까요, 어머니니까요, 당연히 자녀들을 혼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사탄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혼낼 때. 당연히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내 자식 교육시킨다고 혼낼 수 있겠죠. 성경에도 괜찮다고 써 있으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럴 때 유혹하는 거예요. 당연한 아버지의 권리, 어머니의 권리를 이용하여 자기 자식의 인격을 무시하게 만들고 자기 자식의 삶을, 생명을 우리가 살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권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탄은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가정을 깨려고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이 나라 전체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찰관이니까 포장마차를 심하게 단속할 수 있어. 나는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합법적인 곳에서
사탄은 교묘하게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인지 아닌지 모르고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부모의 입장에 있고, 회사에 가면 사장, 부장, 과장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 있으면 목사나 재직에 대한 그러한 입장들, 직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직분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당연한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를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의 유혹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며칠을 굶으셨다고 그랬죠? 40일.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분이 있어요? 40일. 예, 저는 글쎄요, 3일은 해본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3일 조금 더 해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다가 약속 못 지킨 게 더 많아요. 3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지킨 것보다 중간에 그만둔 게 많은데, 학생 때 금식을 하려고 약속을 딱 하면 집에서 참 금식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나 금식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금식을 하는데 꼭 금식할 때 되면 꼭 좋은 음식이 나온다든지 평소에 그렇게 반찬 잘 안 주시기도 하고 왜 금식할 때만 좋은 음식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 몇 번 경험하고, 기도원 가서 그럼 금식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라면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시면요, 그것보다 맛있는 거 없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음식이. 근데 그거 하나 씹어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음식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물과 빵이잖아요. 사탄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유혹하면 그건 유혹도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 자식이 내 삶의 인생의 목표다 생각하면 자식을 통해서 유혹이 오는 거고요. 40일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으면 이때는 빵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빵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성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이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우리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어 성경을 보면 카미노 구치카라 데루 히토츠노 고토바데 이키루또, 그렇게 일본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공동이해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1년을 계획할 때에 교회의 약구잉이라면, 여건들이라면 가장 마음에 담는 것들이 재정일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짓고 건축원금을 하면서 교회에서 건축 부채를 갚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쓰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람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보다 물질이 더 강요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당연한 것에서 옵니다. 당연한 것에서 와요. 그리고 유혹은 가장 필요한 것에서 옵니다. 가장 필요한 것에서 옵니다. 그럼 이 유혹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묵상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때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 갖는 것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목사든 여러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경험. 저는 이건 우리 공동체가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제 개인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이 오는 것 당연한 것으로 온다. 그래서 참 헷갈린다. 유혹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온다. 그래서 참 감당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할까? 내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될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될까? 내가 좀 더 성경을 묵상하면 되고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들으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 듣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전혀 들려주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일본 말성에 있는 그대로 카미노 구치카라데로 히토츠노 고도바데 이키루토유. 전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던 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광야에 혼자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성령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5년이 출발하였고 첫째, 둘째 주에 제가 광야의 삶에서 시작합시다 해서 많이 놀라셨을지 모르지만 광야는요,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승리하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